몸에 됨됨이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야.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야. 마음이 큰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야. 여러분, 육신의 병은 고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의 병은 고치기가 어려워요. 성경은 마음이 생명의 원천이래요. 근원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돼. 그리고 마음을 갖고 해야 돼. 마음은 내버려 두면요, 불이 나요. 돌이 생겨요. 딱딱해져요. 끊임없이 갖고 해야 돼. 한자에 보면 여러분 중요한 단어에는 다 마음 심자가 들어가 있어. 한번 보시겠습니다. 편히 쉰다고 할 때 쉴 식자를 보세요. 스스로 자에 마음심이 들어가 있어. 마음이 쉬어야 몸도 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못 쉬는데 몸이 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복잡한데 쉬려고 잠을 자는데 잠이 오나요?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쉴 식자도 스스로 자 밑에 마음 심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감사하다고 느낄 때 감자도 마음심이 들어갔어요. 감사가 뭐냐?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입술의 감사가 아니라 진짜 감사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물질로 감사하든지 마음으로 감사하든지 무슨 행동으로 감사하든지 그것은 다 마음에서 우러나야 진정한 감사라는 거야. 형식적으로 체면 때문에 거칠애 때문에 하고 여러분 뒤에 가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건 진짜 감사가 아니라는 거죠. 마음이 중요해. 은혜도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은혜 받으시길 원하시죠? 은혜 받는 것도 여러분 마음이 은혜를 받아야 돼.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충성할 때 충자도 보세요. 마음 한가운데 심이 들어갔어. 심. 마음 심이. 충성은요. 마음 중심으로 들여지는 게 충성이야. 무슨 말이냐. 결국은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쉬기도 하고 쉬지 못하기도 하고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불평하기도 하고 은혜 받기도 하고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충성하기도 하고 배반하기도 하고 노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선하기도 하고 악을 행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이 마음이요.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여러분 마음이 병들면 불행해져요. 아무리 여러분 대저택에서 살고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좁은 사람은 좁은 사람이야. 여러분 육체적으로 아무리 자유로워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면 노예예요.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고 향수를 뿌려도 마음이 더러우면 더러운 사람이야. 여러분 겉으로 보기 멀쩡한데 마음이 부패해 있으면 그 사람은요 부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잠언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 마음을 지켜야 한다. 생명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야. 응?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마음 밭의 비유입니다. 천국 설교라고 그래요. 그런데 천국은 어디에 임하냐? 마음에 임한다는 거야. 천국은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적으로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특이한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 오늘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이 밭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무리들은 뭐예요? 예수님에게 떡 얻어먹으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 오병의 기적을 바라고 따라다니는 사람들, 병 고치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 문제 해결하려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무리들이야. 무리들이 있는데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시고 네 가지 밭이 있다. 3절부터 8절까지만 설교를 해요. 벌써 끝나. 근데 제자들에게 그 다음에 18절부터 해석을 말해줘. 요건 무리들을 보내놓고 한 거야. 왜 그랬을까요? 무리들에게는 왜 해석 안 해주고 제자들에게만 해석을 해줬을까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말씀이 씨를 뿌려보니까 다 열매 맺지 않더라는 거야. 그 마음을 받는 마음밭 대상, 그 대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제자들아, 너희가 이제 앞으로 말씀을 가서 전해야 할 텐데 말씀을 전하는 게 뿌리는 거죠. 그럴 때 다 열매 맺지 않는다. 돌밭도 있어, 길가밭도 있어, 가시떨기밭도 있어. 그런데 낙심하지 마. 아이고 하나님, 어쩌다가 내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됐는데 꿈쩍도 안 해요. 변화되지도 않아요. 오히려 말씀을 전해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그래요. 도대체 변화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야. 마음밭은 다 그렇다는 거야. 예수님이 체험을 해보셨고 앞으로 제자들아 너희들 나가서 전하는데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 그냥 뿌려. 그러면 좋은 밭에 떨어지는 것만 열매 맺는 거야. 그 사람 붙들고 해. 가시떨기, 돌짝밭, 길가밭 그거 변화시키려고 네 힘으로 하지 마. 그냥 옥토에 떨어진 밭만 갖고 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위로를 받았어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본문에 나오는 비유는 따라서 씨의 문제가 아니라 밭의 문제다. 씨는 문제가 없어요. 말씀은 어떠한 말씀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 다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회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마음밭이 삐뚤으면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부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저항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세 가지 밭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대한 마음의 반응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이 임하고 천국이 임하지 않기도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반응이 어떠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도 돌도 있고 풀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꿔야 돼. 네 가지 밭에는 첫 번째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절입니다. 뿌리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것에 대한 설명이 19절이에요.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밭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흙 뿌리는 거야. 휙 이러다 보면 길가에 뿌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씨를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밭이 길가야. 그랬더니 새가 와서 쪼아먹었어. 길가니까 여러분 뿌리를 못 내리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은 뭐냐? 단단한 마음. 우리 마음이 딱딱하면요 사단이 와서 말씀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새가 씨를 노리듯 사단은 말씀을 노린다.
그래서 여러분 길가의 마음 상태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듣기는 들어. 근데 이래. 야, 우리 목사님 말씀 참 잘한다. 좋은 말씀이네. 연구도 많이 하셨네. 그 다음에는 던져버려. 삶에 적용을 안 해요. 한때는 감격도 있었어. 말씀을 받으면서. 은혜도 받았어. 근데 마음이 딱딱해져 갖고 이제는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 왜 그래요? 마음이 딱딱해졌다. 이것을 성경은 완악해졌다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은 말씀 따로 삶 따로요. 듣기는 들어. 근데 삶으로 이어지질 않아요. 왜? 마음이 딱딱해졌냐? 진리에 대해 무관심해졌어요. 마음이 교만해졌어. 그리고 말씀을 취사 선택해. 저거는 내 거 아니야. 며느리가 들어야 돼. 아이, 저거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안 들어. 말씀의 편견을 받다 보면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마귀가 채워가는 거예요. 열매 못 맺어. 변화가 없어요. 바로 왕이 그랬잖아요. 바로 왕이 완악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게 딱딱한 맛이. 교만했기 때문에 완악해진 거죠. 바리새인도 완악한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율법을 지켜 교만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휘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에서 썩은 냄새가 나고 겉은 웃으면서 속에서는 독을 품고 있고 이렇게 욕했잖아요. 여러분 말씀은 양식이에요. 따라하세요. 말씀은 영의 양식이다. 말씀이 영의 양식이다. 건강한 사람은 새끼 밥을 먹어도 매일 밥이 기다려져. 왜? 건강하다는 증거야. 근데 병든 사람은요, 밥이 먹기 싫어. 밥맛이 없어. 이거는요, 병들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지, 말씀을 사모하는지, 말씀을 피해 다니는지, 또 말씀이 이게 오면 난 안 받아들여! 거부하는지, 그런 것에 따라서 내 영적 건강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거야. 내 스스로 상태를. 예수님이 라오디아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 뭐예요? 이거 불신자에게 한 게 아니라 라오디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인데 저들이 말씀을 줘도 안 받아들인다는 그건 뭐예요? 문 밖에다 예수님을 세워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안 들여보내니까 내가 너하고 살 수가 없어 같이. 그게 뭐예요? 길가의 마음밭이야. 말씀은 떨어지는데 하나님 못 두르게 내 마음이 고부해. 딱딱해갖고 길가라서. 어떻게 해야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느냐 따라서 기경해야 한다. 호세아 10장 12절입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기경이 뭐냐면 갈아엎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겨우내 밭을 내버려 뒀다가 봄이 되면 농부들이 갈아엎어요. 씨를 뿌리려고. 쟁기를 가지고 갈아엎고 요즘엔 포크레인 뭐 이런 걸로 하잖아요. 마음은 어떻게 갈아엎냐? 회개해야 돼. 회개가 여러분 마음을 갈아엎는 거야. 왜 마음이 딱딱해졌냐?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딱딱해진 거야.
여러분 몸이 굳는 병이 파킨슨 병이에요. 운동 안 하면 못 걸어. 근소실돼. 근데 또 파킨슨 병 특징이 뭐냐? 운동하기를 싫어해. 뇌에서 운동하지 마, 운동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운동해야 사는데 운동하지 마, 운동하지 마 그러니까 안 해. 그러다 근소실돼서 죽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몸이 안 영이 안 굳는 거예요. 그게 운동이에요. 근육 운동. 간이 굳는 것을 간경화라고 그래요. 간경화는요. 독소를 제거하지 못해서 나중에 죽어요. 복수가 이렇게 차서 죽더라고. 동맥이 굳는 것이 동맥경화야. 그래서 여러분 동맥이 굳어지면 어떻게 돼? 피가 흐르지 못하고 막혀버려. 심장마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혈압이 왜 위험하냐?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혈압 약을 먹고 체크하고 또 심장이 막혀있으면 가서 스텐트 받고 이러잖아요. 동맥경화예요. 동맥경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는데 은혜를 못 받아. 감동도 없어. 여러분 영적인 상태에 굳어가고 있는 거야. 영적 동맥경화증이야. 파킨슨이야. 간경화야. 여러분 몸이 파킨슨 아니고 몸이 동맥경화 아니고 간경화 아니라도 마음이 경화증을 일으키면요. 영적으로 죽는 거야. 그래서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경화증이 풀어져요. 뚫는 거예요. 교만의 흙덩이를 부숴야 돼. 편견과 무관심과 불순종의 동맹이를 부숴야 돼.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부드럽게 해야 돼. 에스겔서 36장 25절 27절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해야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말씀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해갖고 지금 말씀이 안 들어가. 근데 회개하면 성령을 주세요. 성령이 우리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말씀을 지키게 깨닫게 해.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야. 따라하세요. 열매 맺으려면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딱딱해져서 은혜도 없고 감동도 없고 비딱해졌어요. 막 화가 나요. 말씀 듣다가. 이러면 여러분 주여 내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응? 죄를 갈아 엎어 주옵소서. 회개하며 기도해. 그럴 때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씨앗이 뿌려지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두 번째 돌밭 같은 마음이 있어요. 13장 5절입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이스라엘 지역은요 석회질 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흙이 얕아요. 석회암, 현무암이 암벽 같은 것이 이렇게 흙 속에 묻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씨를 뿌리면 흙이 얕으니까 해가 쨍 나면 싹이 조금 났다가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야. 이 돌밭에 떨어진 씨앗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해 줬냐? 20절 21절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받기는 받아. 그래. 아하. 지당한 말씀. 아이고 예수님도 그러셨네. 그러면서 은혜를 받아. 은혜를 받아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해. 근데요. 시험을 받으면 넘어져.
위관상으로는 멀쩡해. 잘 믿는 것 같아. 겉으로 보면 저 사람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와, 성격도 불같아. 봉사도 해.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활 속에서 이렇게 변화되지 않아. 왜 그래요? 바위가 있어, 내 안에. 딱딱한 현무암이 있어. 그래서 조금 어려운 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속내가 난다? 아, 기분이 상한다? 그러면 팽개쳐. 신앙생활을 버려. 옛생활로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밭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어려움이 와야 아는 거예요. 응? 오히려 신앙이 아름다운 사람은요, 역경 속에서 뿌리가 깊어져요. 아유, 교회가 나한테 별로 유익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요, 떠나. 감정적이야. 인본주의적이에요. 잘못된 선입견.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마음에 돌이 두르는 거예요. 미움의 돌덩어리, 상처의 돌덩어리, 비교의 돌덩어리, 열등감의 돌덩어리, 원망의 돌덩어리, 이런 것들이 가로막혀 있으니까요. 말씀을 듣는데 왜 화가 나냐고. 응? 조금만 자기 자존심 상처 건드리면 용서하지 못해. 인내하지 못해. 항상 불평과 감사가 왔다 갔다 해. 어떤 데는 감사했다, 어떤 데는 불평했다가,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했다가 조금만 나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이 났을 때 따라온 무리들이 떡을 주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만 붙잡으면 로마의 압제하에서 지금 빵을 못 먹고 사는데 이 기적이 막 일어나니까 예수님만 붙들면 자기 먹을 거 평생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거든.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나는 빵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구원을 주러 왔다. 나는 왕 안 해.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아 자기에게 유익이 없으니까 다툼을 돌렸어요. 요거 왜 그래요? 돌짝밭이야. 돌짝밭.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 읽겠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를 믿고 알았었나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다 해도 왕이 돼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들 고백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돌덩어리를 제거해야 돼. 어떻게 제거해야 되나요? 예레미야 23장 2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씀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말씀의 방망이로 깨치려야 돼. 돌덩어리를. 미움의 돌덩어리, 상처의 돌덩어리, 생각의 돌덩어리, 이 죄악의 돌덩어리를 깨치려야 돼. 이 말은 뭐예요? 어떻게 깨뜨려? 말씀의 기초에서 가치관을 바꿔야 돼. 생각을 바꿔야 돼. 세상적인 가치관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질적인 가치관,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꾸려고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을 해야 돼. 응? 예수님의 인격을 나의 인격으로 삼으려고 말씀을 붙들고 깨달으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해야 돼요. 그 대표적인 예가 베레아 사람들이에요.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사람들은요, 말씀대로 살려고 마음을 열어놨어. 간절히 말씀을 받았어.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어. 말씀 공부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에게 천국이 임했어요. 천국은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임하는 거예요. 말씀을 상고해야 임하는 거예요. 요셉은 여러분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해서 넓었습니까? 말씀에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원수 갚아야 할 형들에게 원수 안 갚고 용서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45장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묵상만 한다는 거,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거. 이들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밭과 말씀은 불가분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에 방망이로 돌덩이를 부수고 가치관을, 성경적인 가치관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열매 맺지 못하는 마음밭,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7절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여러분 가시가 있으면 잡초예요. 잡초. 영양분 다 뺏어가지고 그늘이 져갖고 곡식의 성장을 방해, 탄소 동화작용을 막아버려요. 여러분 가시가 그늘 지면요 열매 못 맺는 거야. 응? 근데 그 해석이 뭐냐? 가시떨기가 뭐냐? 22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딱 두 가지야. 열매 맺지 못하는 가시떨기의 밭은 따라하세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여러분 염려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불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 그랬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 그럼 내가 모든 것 더해줄 거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들이 수고해서 뭐 먹이를 먹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저들이 수고해서 뭐 아름답게 피냐? 내가 다 키우고 내가 다 먹이는 거야. 하물며 너희를 가면 또 먹일 거야? 이랬는데 못 믿어. 왜 그래? 가시떨기가 있어. 내가 해야지 무슨 응? 그래서 맨날 염려만 해. 염려. 감사를 못해. 염려가 가득하니까. 응? 은혜를 못 받아요. 염려에 가시떨기는요 은혜를 막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땅에서 돈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오늘 가시떨기 밭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탐심은 우상숭배다. 우상숭배를 하나님 제일 싫어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고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그런 거는요 우상숭배했기 때문이야. 근데 여러분 성황당에 절하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라 마음의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돈 이렇게 기록 안 돼 있지만 뭐 물질, 재정, 뭐 돈에 관련된 말씀이 몇 번 나오게요? 성경에 2084번 나와. 믿음에 관한 선구는 몇 번 나오게요? 215번밖에 안 나와. 구원은 몇 번 나오게요? 218번밖에 안 나와.
근데 돈, 재물 뭐 이런 것에 관련된 재정에 관한 이야기가 2084구절이나 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물질의 문제가 삶과 직결되어 있고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돼!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물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돈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응? 성전도 돈이 있어야 건축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마귀가 물질을 가지고 와서 유혹해. 야, 너 돈 잡어. 그러면 그게 그때부터는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야.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미움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쫓아갔더니 돈이 나를 찔러. 이 가시떨기 같은 마음은 그래서 여러분 세상 염려와 물질에 대한 탐욕을 못 버려갖고 양다리 걸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어. 이게 그런 케이스야.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부자 청년이야. 이 부자 청년은요 말씀에 대한 관심도 있었어. 돈은 많은데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지? 돈 갖고도 못 가는데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영적인 고민이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릴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와라.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근심하며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는 물질의 종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걸 못 놓은 거예요. 이것을 따라서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다 거룩한 성도가 아니에요. 양다리 걸치게 한 사람 많아요. 세속적인 크리스찬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가시덤불을 태워버리고 걷어내려면 어떻게 되냐? 따라서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광야 생활을 보세요. 불 한 폭이나 났어요? 200만이 어떻게 그 40년을 먹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만나를 먹이셨잖아. 반석에서 물을 주셨잖아. 제가 요즘에 이제 재정 강의를 준비하다가 제가 옛날에 재정 기름 부음에 대해서 강의도 많이 했지만 또 강의 준비하다가 다른 나라 목사님들은 재정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를 하시나 뒤져봤어요. 그래서 제가 은혜 받은 제가 다 참고한 영상들을 짤막한 것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올려드린 거예요. 나는 거기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면 막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광야 40년에 하늘에서 만나 내린다는 게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먹을 게 땅에서 나야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와? 비나 내려와야지. 만나가 직접 내렸잖아요. 어? 그게 기적인데 오늘날에도 일어나더라니까요. 초자연적인 기적이. 여러분 보셨어요? 보셨죠?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초자연적인 기적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염려가 떠나가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탐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것 더하여 주셔요. 제가 초자연적인 그 기적 일어났던 코브스 목사님 간증 7분짜리 올려드렸는데, 짧은데, 그분이요, 아버지가 사업가였어요. 그러다 나중에 목사님이 했어요. 남아공 목사님인데, 기적이 죽은 자도 살리는 목사님이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기적의 목사님이야. 근데 그분이 먼저 목사님 하기 전에 사업을 크게 했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이제 사업을 이 코브스 목사님 되기 전에 넘겨준 거예요. 근데 그 사업이 매달 2억 5천만 원인가? 뭐 이렇게 들어가야 된대요. 직원이 200명도 넘는데.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할 땐 잘 되는데 자기가 할 때는 감당이 안 돼갖고 이게 부도나 이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냐. 집을 팔아야지. 부도를 막으려면. 자동차도 팔아야지. 그게 안 팔리더라는 거야. 그래서 아내랑 기도 막 안 했는데 어느 날 텔레비전 보는데 영화를 하나 봤는데 거기서 최선을 다한 다음에도 안 되면 어떻게 하냐. 그 자리에 서 있어라. 이러더래요.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난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열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할 차례라는 거야. 그래서 그게 내 말을 딱 왔대요. 그래서 그때 자기가 빚쟁이들한테 부도 내게 돼서 죄송합니다. 이메일 쓰고 있던 거 삭제하고 하나님 찬양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날 공장으로 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부도가 나게 생겼으니까 전기 끊고 다 기계들 다 스톱시킨다 이랬는데 다 돌아가고 있더래. 기계가 막 다 돌아가고 직원들 다 일하고 있더래. 이게 웬일이냐. 재정부에 가서 물어봤더니 빚이 다 갚아줬대. 빚이 다 갚아줬대. 아니 그래서 누가 갚았냐? 그랬더니 우리는 모른다. 이랬더니 은행에 가서 누가 보냈냐? 자기 회사 통장으로 빚 갚을 액수가 다 들어온 거예요. 근데 보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보냈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다 빠져나갔대. 빚쟁이들한테. 전기회사로 또 거래처로 빚진 거래처로 다 빠져나가가지고 다 갚아줬으니까 그냥 정상으로 돌아간 거죠. 오늘날도 기적은 일어난다. 그런 자기 간증을 여기도 올려드렸잖아요. 맡겨야 돼. 안 맡기면 돈 하다가 돌아버려. 그리고 돈은 왜 돈이에요? 돌기 때문에 돈이야. 그걸 붙잡고 있으면요 날아가 버려. 얘는 도는 게 속성이거든요. 순환이 속성이야. 여러분들이 왜 물질을 구해야 되냐 그 간증들을 이 물질이 나로부터 열방으로 흘러가기 위해서 물질을 구해야지 내가 계좌에 쌓아놓은 것은 진정한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흘러가기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지금 이제 목사님 됐거든요. 남아공에서 굉장히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이고 죽은 자가 막 살아나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래요. 근데 나중에 내가 기회 되면 그 교회 좀 한번 가보려고.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초자연적으로 역사한다. 해더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열매 맺는 밭 좋은 땅입니다. 13장 8절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해석이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게 중요해. 깨달아야 돼. 여기 좋은 밭에 떨어진 거야. 아무리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열매 못 맺는 거야.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는 것과 깨닫는 건 다른 겁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백독을 한 것과 말씀대로 사는 건 다른 거예요. 언제 열매 맺냐? 말씀을 깨달을 때. 다른 성경에 보면 말씀을 지키는 자라 그랬어. 깨닫는 것과 지키는 건 똑같은 거예요. 말씀과 삶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따라서 둘이 하나가 된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 순종하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마음밭에 물질이 떨어지는 순간, 씨앗이 떨어지는 순간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야. 이 마음밭은 따라서 진실되고 정직한 마음이다.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고 순종하는 마음이다. 그 마음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마음은 열매를 못 맺지만 진실되고 정직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기뻐하는 마음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지켜야 돼요. 자,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은 지키지 않으면 도적질 당합니다. 지키는 건 재산을 지키듯이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도둑놈이 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그라 이 말이에요. 이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참새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둥지를 트는 것을 막아야 돼요. 우리 안에 마음이 딱딱해질 수가 있어요. 돌이 생길 때가 있다니까요. 가시떨기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내버려 두면 안 돼. 여러분, 빨리빨리 갈아엎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말씀의 방망이를 부숴버리고 가시를 불로 태워버리고 그래서 빨리빨리 옥토를 만들어야 다음 해라도 열매를 맺죠. 내버려 두면 다음에 열매를 맺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방심하면 안 돼. 내 마음을. 아유, 나는 괜찮겠지. 천만에요. 하와가 여러분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마음을 못 지켰어요. 말씀으로 마음을 지켰어야지. 선악을 아는 시간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부여잡고 마음을 지켰어야 되는데 말씀을 놓쳐버렸어. 마귀가 넣어준 생각에 잡혔어. 아니야, 먹어봐. 눈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여러분, 가인이 왜 아우 아비를 죽인 줄 아세요? 마음을 못 지켰어. 가론 유다가 여러분 예수님 제자였다니까요. 불신자가 아니었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기적을 다 체험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거 다 알았어. 근데 마음을 못 지키니까 마귀가 마음을 휘저버리니까 배신하게 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려. 배반자가 돼. 배교자, 배도자가 된 거죠. 누구든지 여러분 마음 지키지 못하면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돼. 따라하세요. 마음의 밭을 지키려면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 지켜야지 생명의 근원이 나와.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무엇으로부터 지켜야 되냐? 따라서 입으로부터 마음을 지켜라. 잠언 4장 24절입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언어 생활 바르게 하라. 여러분들이 왜 열매 맺지 못하는지 아세요? 말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해. 부정적인 말, 거짓말, 이간하고 참소하는,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말을 하면 그 순간에 사단이 와서 씨를 먹어버려.
눈으로부터 마음을 지켜야 돼. 잠언서 4장 25절입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 관점을 바로 가져라 이 말이에요. 응? 눈을 거짓되고 허탄한 쪽으로 돌리지 말고 진리의 길로 곧게 가라는 거야. 세 번째는 발로부터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잠언서 4장 26절 27절입니다. 네 발째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 말은 뭐예요?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중심 붙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이랬다가 기분 나쁘면 저랬다가 헛다 엎었다가 뒤집었다가 이러면 열매 못 맺는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다 쏟네. 여러분 그런 말이 뭐예요? 엎었다 뒤집었다 하는 거예요. 좌로 우로 막 치우치는 거예요. 가고 싶은 대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라는 거예요. 진리에 서라는 거예요. 정의에 서라는 거예요. 진실에 서라는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느 편에 속하세요? 5개 있어요? 되게 이 질문하면 사람들이 5개 있어요. 이렇게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길가에 딱딱한 마음이다. 기억해야 돼. 돌덩이가 내 안에 있구나. 발견했으면 말씀의 방망이로 부숴야 돼. 난 상처받았어요. 상처받았어요. 돌덩어리가 있어서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받는 것은 마귀에게 내 마음을 내어줬어요. 내어줬어요. 그 소리요. 마귀는 여러분 상처를 틈타고 공격합니다. 응? 상처의 돌덩어리, 응? 죄의 돌덩어리, 말씀의 방망이로 부숴내야 돼. 그 다음에 가시떨기 뽑아내야 돼.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어떻게 할 때 뽑아내요?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확고한 믿음으로 맡겨야 돼. 맡겨야 돼. 믿음이 없으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밖에다 도로 찾아오고.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이 지켜지려면요. 입을 지키고 눈을 지키고 발을 지켜야 돼. 응? 따라하세요. 언어 생활이 관점이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 경건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천국으로 변하는 거예요. 천국은 의와 희락과 화평이잖아요. 오늘 4가지 마음밭은 천국이 임하는 마음밭이에요. 여러분들이 천국이 임하면 됐지. 뭘 바라세요? 현재적인 천국이 임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통치하고 다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면 됐지. 뭘 바라겠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다 하나님 것인데 높이고 낮춤이 하나님 손에 있고 죽이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여러분 천국이 임하면 되는 거죠. 가꾸시기 바랍니다. 가꾸셔야 돼. 내버려 두면 안 돼.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명하는 어떤 말씀이 있었을 거예요. 바꾸시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밭을 아름답게 가꿔서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거듭나고 여러분 삶에 100배, 60배, 30배로 결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